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오직 소망은 이 땅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그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쓴 시가 바로 오늘 39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쓴 배경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느끼면서 썼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연약함과 또한 무상함을 느꼈는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9편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 앞에서 유한하죠. 참 거기에서 사람들은 다 인생의 무상함 또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좀 더 많이 살아서 100년 인생, 200년 인생 살면 그럼 좀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2배를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이 땅의 것은 존재하는 한 다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구었던 우리가 이루는 그 모든 것도 결국 덧없습니다. 내가 저 세상 갈 때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 단 10분의 1이라도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유한함을 돌아보고 진짜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원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고 아무것도 불편할 거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못 느끼죠, 그죠? 물론 그걸 또 시기적으로 일찍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젊을 때 그건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인생이 굽어 지날 때쯤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느껴질 때쯤이면 한번 크게 몸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쯤이면 이제 이런 회의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있어야 내 인생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몸에 큰 병이 생기고 병상에 누워 보니까 그제서야 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영원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말 우리에게는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후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땅에서는 진짜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허사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눈이 뜬 거예요. 눈이 뜬 거.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만이 영원하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사랑, 복,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영원하니까 나는 주님만 사모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는 것도 인생의 이런 비관적인 고백을 통해서 나온다면, 우리 인생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다, 덧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정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그가 쓰면 다 성경이 돼요. 글만 쓰면 다 성경이 돼요.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 가시 하나 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이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부르짖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였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의 그 성령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 진짜 자기가 다니는 모든 집회마다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막 하늘의 역사가 막 불 떨어지듯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교만할 수 있죠. 교만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나는 기도하는 대로 다 되네 하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붙잡힘이 풀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가시를 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가시같이 찾아온 사건들, 어려움들, 사람들, 질병들, 때로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우리 그 모든 가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허무함을 다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 무상을 느끼지만,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성경을 만나야 인생 무상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하신 분, 소망 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교만하지 말고 나의 유한함을 오늘 하루도 묵상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만을 나의 소망 삼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